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하여 버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58장 전체 주제는 금식과 안식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먼저 가던 이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못 보고 사고 당할 위험에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크게 소리를 질러서 피하라고 외칠 겁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초기에 발견하고 SNS로 알렸던 중국의 한 젊은 의사가 본인도 감염이 되어서 안타깝게 사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그는 긴급하게 위험성을 알렸지만 당국의 제지를 받아 그 소리는 묻혀졌고 바이러스는 결국 큰 재앙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이 이처럼 큰 재앙을 앞두고 있으니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톤을 높여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공개적으로 외치라는 말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란 거죠. 그런데 살펴보면은 좀 외치라는 내용이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긴급하고 공개적으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생각에는 죄와 허물은 조용히 언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닫도록 그냥 기다리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큰 소리로 알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큰 재앙 앞에서 하루살이 같은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지 잘 몰랐습니다.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힘써 안식일도 지켰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랄 데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여기서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금식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절제했습니다. 놀러 가고 싶은 것, 더 뭘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이런 것도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돌아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삶에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본질은 빠져 있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너희는 일꾼들을 혹사시킨다. 금식하면서 말다툼과 싸움질을 한다. 금식하면서 야비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금식으로는 너희 기도는 땅에서 한치도 올라가지 못한다. 금식이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 또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던 욕망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또 금식은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일인데 유다 백성은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 금식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오락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약한 자들에게 구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대포를 쏘긴 쏘았는데 불발탄이 되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에 바빴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금식의 의미를 6절과 7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굶은 자에게 양식을, 떨고 있는 자에게 옷을 주고 유리하는 자에게 잠잘 곳을 내어주며 어려운 친척들, 즉 혈육이 와서 돈을 꿀 때 피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 중에는 빚을 갚지 못해 또 그 원금의 이자를 내지 못해서 노예가 되거나 또 자기 자녀를 파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익은 좀 더 덜 나더라도 사랑과 긍휼의 근거에서 행동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는 방식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8절과 9절에서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네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빛, 내 빛이 나오죠. 그다음에 치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뜻하는 호의,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바라는 은혜이죠. 호위무사가 지킨다 이런 말처럼 하나님이 앞 뒤에서 호위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죠. 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다시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곪고 오염된 상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새벽같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위기 때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며칠 금식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느냐,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공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스스로 정한 종교 행위로 만족하고 삶의 방향을 잘 바꾸려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어둠과 질병, 패배, 분리가 생겨납니다. 9절 하반절에는 축복을 받기 위해 없애야 할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란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온갖 종류의 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손가락질은 조롱과 비방, 중상모략, 요즘 말로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겠죠. 허망한 말이란 폭언,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약자라도 존엄성 있게 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제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살 길을 주신다는 뜻이겠죠. 11절을 보면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우리가 넘어지는 거 제일 무서워하죠. 뼈가 튼튼하면 넘어질 때 멍든 타박상은 입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말을 할 때 어찌 보면은 그 생활이란 것은 광야의 가시덤불같이 잔혹한 생존 경쟁 속에서 영육혼이 소진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쉬면 정말 살 것 같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메마른 광야에서 시들지 않고 그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가물어도 그곳에서는 물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물이 흘러 넘쳐서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적셔주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 곁에 가까이 있으면 기쁨과 세임과 격려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여기에 있다 늘 답하시기 때문에 늘 주님과 교제가 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